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책 말라기에서도 구약 예언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다가 참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후에 생활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두어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 문제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대화를 하고 살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신앙을 잘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자 그 대가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이제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받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 신뢰를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30장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남왕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그분이 왕이 되자마자 큰 일을 했습니다. 종교를 개혁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성전 문을 닫고 모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고 모이지 않았는데요. 그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고요. 절대 잘한 거 아니에요.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전이 먼지로 푹 쌓이는 거예요. 온갖 잡초가 일어나고 쓰레기 같은 범벅이 되고 그리고 성소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소를 등지고 사는 거예요. 성전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에 등불을 끄면 안 돼요. 24시간 불을 켜놔야 돼.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불을 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불은 꺼도 돼요. 24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떠나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자제들면 안 돼요. 기도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 드리지 않고 게을르고 사방에다가 우상신전 세우고 유월절 제사도 안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책임진 레위인들과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딴짓하는 거예요. 놀러 돌아다니고 딴 데 돌아다니고 성전 안 와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 나오기가 싫고 이렇게 되면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해야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그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여론을 조사하고 그 상황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바나 연구소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사람들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 교회 교인들의 그 상황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미국 교인들 30%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인이 줄고 안 나오는데 거기다 30%가 더 줄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요. 교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온라인이 예배입니까, 그게?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예배 드립니까? 이거 듣다 보이는 거잖아요. 예배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썼더라고요. 재미가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시간이 없다. 관심이 없다. 안 가니까 편하다. 여쭤볼게요. 밥을 재미로 먹습니까? 잠을 재미로 잡니까? 예수를 취미로 믿습니까? 예배를 재미로 드립니까? 교회를 재미 삼아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코로나보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왜? 신앙이 죽으면 코로나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둘째, 세속화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사치가 그걸 치닫고 윤리가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인데요. 그 당시 여자들의 사치를 책망을 합니다.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청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고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장식을 했는데요.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 설띠, 향합, 호심부, 반지, 고고리, 고까지 거리를 걸었어요.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노을,
온갖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재버리시겠다고. 내가 그런 거 못 걸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왜? 이거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왔다 갔다 하는 무녀들이 하던 치장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딸들이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단정한 차림은 해야 합니다. 사치는 하면 안 돼요. 단정하다와 사치하다는 달라요. 호세아 선지자도 백성들의 세속화를 책망을 합니다. 4장인데요.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범죄한다.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뺏겼구나. 음란한 마음에 매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구나. 너희가 더러워졌구나. 취해졌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다. 하나님보다 향락이 더 좋다. 이게 세속화예요. 그걸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세속화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을 좋아하고 물량주의에 함몰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은 그게 세속화인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말라기서는 두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기둥은 경고와 책망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쭉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나를 공경하느냐? 아니다. 나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구나. 내 식탁을 경멸하고 있구나.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안 받겠다. 나 싫다.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흠이 있는 재물을 속여서 나한테 바치는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뭐 호되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괴롭게 해드리고. 둘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모든 예언사가 다 똑같이 구원과 회복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3장 16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따라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감사한 거죠.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근데 그런 개인도 국가도 다 망했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았고, 그래서 사랑받았고.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경가들의 말을 빌리면 내 행실, 내가 한 일을 전부 기록한 책이래요. 그리고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도 있고 여러분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멘. 감사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 말씀 한번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록이 돼야 돼요. 거기 기록이 돼야 돼요. 내 행실, 내 삶, 레코드가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산 사람들이 수십억, 수천억일 텐데 무슨 제재로 다 기록을 했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나 정보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 질문이 가능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컴퓨터 용량을 표시하는 단위 가운데 테라바이트라는 게 있답니다. 그건 1024기가바이트와 맞먹는 거래요. 컴퓨터를 전부 쓰시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돼요. 여기 얼마를 저장할 수가 있느냐? 고화질 사진 25만 장, 영화 250개, 500시간 길이의 동영상, 서류 캐비넷 1300개에 해당하는 서류 6만 5천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대. 지금 현재. 그리고 이 3년 안에 영화 10억 개를 저장한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 데이터 같은 거는 무제한. 사람 이름 1000억이라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저장량, 하나님의 메모리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아세요.
다 보셔요. 다 확인하고 계세요. 제 개인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인터넷이나 SNS에 제 정보를 올린 일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뭐하러 올리겠어요? 그런데 박종순하고 치고 들어가면 다 나와요. 깨알같이 다 나와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해먹고 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또 몸무게가 얼마인지, 나도 모르는 것도 다 나와요. 그동안 했던 설교가 다 나오고, 어디 강연한 거 다 나오고, 세미나 한 거 다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숨겨요? 그게 가능해요? 피할 수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길도 아시고 내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시고 어디 뱉지 않은 말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기억 못 하실 거야. 숨기면 될 거야. 감추면 될 거야. 꿈도 꾸지 말아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 얘기를 해보십시다. 첫째, 누가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까? 1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부르고 주님 하고 그럽니다마는 구약시대는 그게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별명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엘이라는 단어인데 전능하다 그런 뜻이래요.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베렛 언약의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엘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구약시대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 우리 땅에 오셨어요.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의 보편성이죠. 이름을 부른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을 많이 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해야 돼. 두 번째, 기록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내 걸 삼고 아끼겠다. 아낀다 말은 귀하다,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사야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43장 1절 2절인데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왜? 내가 지키니까. 이 말의 뜻은 불구덩이 지나면 안 탄단 말이 아니고 불같은 환난도 바다 같은 파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소유니까. 그랬던 주경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상호 소유의 신비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소유의 신비. 요한복음 15장도 이 신비가 나와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신비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나와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내 거 없어요. 건강 내 겁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재산 마음대로 불어나고 마음대로 관리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생명도 재산도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편해요, 인생 살기가. 근데 내 거라 그러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 광선으로 치료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장 2절인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송아지 같이 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띄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치료 광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895년도에 옛날이죠. 독일 의사였던 빌헬름 곤라스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빛, 음극선을 연구를 하다가 대개 빛은 고체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투명해야 통과가 되잖아요. 근데 나무 통과를 하고 종이를 통과를 하고 알루미늄을 통과하는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요즘 엑스레이가 된 거예요. 렌트겐이 발견했다 그래서 한때는 렌트겐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엑스레이를 촬영하죠. 치료를 하죠.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몰라요. (1960년 5월달)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시어도 메이먼 박사라는 분이 인공빛 레이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레이저로 치료하죠. 수술도 하죠. 프린터를 활용을 하죠. 토닝도 하죠. 여자들 얼굴 수술할 때 뭐 하는 거래요. 다 레이저로. 그런데 주전 440년경, 지금은 한 2500년 되겠죠. 2500, 600년 되겠죠. 그때 말라기가 치료의 빛 얘기를 합니다. 치료란 빛이 있다. 그 빛이 비추면 너희를 치료한다. 너희를 살린다. 말라기가 말씀한 그 치료의 강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고 병든 사상을 치료하고 병든 정신을 치료하고 병든 가정을 치료하고 병든 국가를 치료하고 치료의 광선. 그래서 일찍이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요. 각색 병자를 다 치료하셨어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에 다 치료하신 거예요. 왜? 치료의 광선이니까.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는 싸매고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사, 병원, 의학은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 못해요. 병원이나 의사는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요즘에 서울의 종합병원들 가보세요. 장례식장이 얼마나 좋은지. 꼭 호텔 같아요. 거기서 살면 좋겠어요. 근데 왜 병원이 장례식장이 그렇게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됩니까? 죽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못 고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삼성의료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입니다. 시설, 환경 최고입니다. 이 회장님이 돈이 없어 돌아가셨습니까? 주변에 의사가 없어 돌아가셨습니까? 약국이 없었습니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을 잘 보관해야 돼요. 지워지지 않도록.
4장 1절을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막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하기 나름이에요. 나하기 나름. 지워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거 감사해야 돼. 감사하시면 아멘. 둘째, 법대로 잘 지키고 살아야 돼. 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법이 있다. 계명이 있다. 잘 지켜라.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만일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걱정해라. 내가 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치면 다 끝나더라고요. 개인도 끝나고 회사도 끝나고 건강도 끝나고 가정도 끝나고 국가도 끝나고 권력도 끝나고. 하나님이 치시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2절인데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따라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우리가 열린 거예요. 소리를 지르 뛰쳐나와서 푸른 초원을 달립니다. 그처럼 되게 해주겠다.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감사하죠.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 지우지 않고 참아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에 따라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격을 안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행여라도 주님 마음에 안 드는 일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